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냈던 목사님 부부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에 대한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사는 목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설교를 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지도 않는데.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씁쓸하면서도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슬픈 예화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집 기구를 교회 강대상으로 가지고 왔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돌변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살기 싫고 여기 있는 이 남편과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살면서 많이 바뀌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또 합리화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또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 볼 때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한 그대로 사는 목사님들이 있나. 감사하게도 떠오르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이나 또 옥하는 목사님이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이런 분들, 또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현재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목사님들, 일평생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철칙으로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내가 메시지를 전한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철칙으로 여긴 것들은 타협하지 않는 목회를 하면서 마친다면 잘 목회를 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설교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1장에선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지금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근원은 자기 자랑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데까지 왔다.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인데 너희는 하찮게 여겼다. 십자가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1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냐? 조금 낯뜨겁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2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사역을 했다. 심지어 11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나처럼만 살라, 이거 나처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했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곧 십자가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십자가의 말씀을 능력으로 알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절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바울의 주 사역은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설교와 가르칠 때에 바울이 금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뛰어난 언변이에요. 뛰어난 언변.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뛰어난 언변으로 너희들 가운데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더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재미난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딱 하면은 그냥 그 말이 너무너무 재미나게 웃고 벌써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웃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뛰어난 언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타고난 입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도 말로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그 과목만 맡아서 왔던 그 현직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매우 친하게 지낸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얼마나 재밌게 하냐면 저희 신대원 때 그 사경회 때 주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했던 그 예화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깔깔대고 모든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다 웃어 넘어졌어요. 그냥 계속 그 1시간 내내 어떻게 설교했는지 웃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 한 예화가 지금도 딱 있어 생각만 하면 웃겨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재미나게 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해서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데 아유 그 목사는 신문만 보면은 맨날 오늘은 무슨 얘기거리가 없나 맨날 유머란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유머란 재미난 걸 먼저 찾는데요.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책망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라는 게 묵상과 통찰력과 많은 책을 보아야 되는데 맨날 유머거리나 찾아가면서 성도들 귀를 즐겁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유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유머가 목적이 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간에 유머를 잘 사용하셨어요. 3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목사님에게 싫은 소리를 했대요. 목사님, 설교 중에 유머를 안 쓰시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유머를 사용해야 되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만약에 제가 평소대로 유머를 사용했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설교 때 얼마나 자제하는데요, 유머를 안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머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더 많이 지금까지도 황금의 입,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황금의 입이라고 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분은 가십거리나 재운 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그 당시에 재미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지금 내 관심을 온통 쏟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말로 하는 설교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내는 것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것과 귀를 즐겁게 하도록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막 양념을 지나치게 치는 것,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이 말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수사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는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학문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신대원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그 서점에서 세일해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신학생 동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 사. 저게 성도 진압능력 아주 좋은 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들 가운데 뭐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어 있는 것들을 사서 자기의 책상에 딱 꽂아놓으라는 거예요. 성도 진압용이래요. 성도들이 볼 때 움찔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들은 자기 그 당회식일에다가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문구들 일부러 붙여놓은대요. 성도들이 못 알아보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묻게. 그게 성도 진압용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대요. 그게 일 듣고 제가 아유 안사 하고 되게 씁쓸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설교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히브리어 사용하고 일부러 헬라어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철학가들을 지나치게 계속 설교 중에 인용하는 것들. 근데 바울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바울은 의식적으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에 말과 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창한 언변은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누구를 돋보이게 합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설교자를 주목하게 해요. 야, 저 목사 정말 말 잘한다. 정말 재밌다. 언변이 참 좋다 그래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계속 풀어내면 누가 돋보입니까? 그 설교자가 돋보이는 거예요. 야, 저 대단한 것 같아. 학문의 깊이가 대단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말과 지혜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돋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돋보임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요. 야, 저분 대단해. 야, 저분 진짜 말 잘해. 저분 정말 학문의 깊이가 있어.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과 지혜를 내가 설교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말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말과 지혜를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고 어떻게든지 지혜를 쓰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어떻게 하면 귀를 달콤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그대로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때로는 미련해 보이게. 더 재미난 달콤한 방법들이 있지만 쓰지 않고 그냥 전했어요. 대신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대로 전달하는 대원자, 전달자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역동시켜 달라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굳이 돋보이려고, 즉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거예요. 즉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인정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를 좋게 봐줄 때에 기분 좋아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하면 대단히 신경이 쓰여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은 결국에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중간 관계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만 돼요. 저를 한번 돌이켜 볼 때, 저도 어릴 때에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에 대단히 기뻐했고, 사람들이 좀 무심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그것이 제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지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지,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제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의식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인정 늘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인정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정이 커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늘 갈구하는 분들 보세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늘 불안해요. 지금 TV에서 여러 개의 방송에 나오는 분들 다 뭐가 있다 그래요? 공황장애가 다 있다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자체가 워낙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라. 사람들의 인기가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행동을 해도 꼭 그것을 나쁘게 비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저변에 늘 불안함이 깔려있어요. 불안함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단히 든든해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안정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안정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에 대한 인정,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일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컸어요. 바울이 얘기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크게 갖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의식을 적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의 인정을 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정을 크게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의식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복수하고 싶은 악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설교할 때 전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만 전했대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그 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을 볼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데 뭘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직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갔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져. 이게 보편적인 배경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너희들 내가 볼 때 이런 배경 보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벌고 어디에 살고 있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희생과 섬김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따르려고 하는지, 바울은 여기에만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배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노예였고 천민이었고 가내수공업자와 영세상공업자들이 많았었는데 1장 26절로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울은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잖아.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잖아. 잘난 자가 별로 없잖아. 27절에 너희는 미련하잖아. 약하잖아. 너희는 천한 자였고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잖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사회적인 배경, 그들의 인간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에 일체 관심이 없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고백은 그 속에 생활이 담겨져 있어요. 이해가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현되어진 실천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은 이해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직 진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밴 습관들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내 몸에 밴 습관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데 우리의 본성이나 수십 년간 내 몸에 체화된 사고의 방식과 생활 습관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사고방식들, 생활 습관들, 사용하는 언어들,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들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려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나 은혜 받았는데 난 체험을 했는데 수련회에 가서 결단도 했는데 왜 나는 늘 요 모양 요 꼴일까? 난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쉽게 이 과거에 있는 본성들, 옛 습성들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의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고 늘 냉철한 사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고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쉽게 녹아들지 못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려가 가득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해요. 막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그 성격이 나올지 몰라요. 성격이. 이 확 이야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 본문 쓴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불같은 자인지 결국 바나바와 갈라섰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갈라선 사건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쪼개진 것이고요. 선교 단체로 말하면 선교 단체가 쪼개진 사건이에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사건인데 이 불같은 화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유하지 않아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근데 이 서서히 바뀌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알기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작정했다 그래. 작정했다. 작정이란 말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작정이란 말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은 어떤 순간에 단단히 먹어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진짜 작정을 해요. 또 한 가지 작정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쉽게 안 되니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되면 아무도 결단하지 않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쉽게 안 되니까 작정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은 서서히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해야지만이 돼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붙들고 사는지를 작정해서 보려고 했대요. 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작정하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요. 작정을 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것을 끊임없이 했대요. 이게 바로 십자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우리도 잘 넘어져요. 잘 타협을 해요. 그리고 얘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쓴소리를 들어요. 바꾸래요. 고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선 돈이 최고인 것과 권력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인생의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고백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죽는 것, 제가 희생하는 것, 제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있는 자리에서 힘들지만 성비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안 되니까 작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서로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갈 때에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에 있는지 이런 거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인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인지를 더 알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귀히 여기면서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막 왔더니 서로 도전받고 감동받는데 야 저렇게 하면 돈을 번대. 저렇게 했더니 자식이 잘 큰데 이걸로 도전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전과 감동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실천하고 있구나. 참 내가 부끄럽다. 이런 감동과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보이는 공동체에서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고 했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그 어떤 인간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계속 고백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살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게 제가 진정 원하고 힘써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예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고린도 성도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했었다. 두려워했었다. 심히 떨었다.
약하다는 게 병들었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병들었다라는 얘기일까요? 두려웠다라는 게 이 겁이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떨었다라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소심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이런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바울의 성정, 그 살아온 삶을 보면 바울은 대단히 강한 자예요. 대단히 강한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떨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떠는 척 안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척, 약한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두려워도 두렵지 않는 척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했었지. 내가 두려워했었지. 내가 떨었었지. 그거 알고 있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약했었고 두려워했었고 떨었던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약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심히 떨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대단히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너희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갖도록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10분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대단히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안정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이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으니까 그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삐져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하게 이야기하면 또 듣지도 않아요. 조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저한테 목사님 좋아했다 그분이 내일도 저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해요. 근데 제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아마 죽을 거예요. 저는 좀 병들 거예요. 어떻게 그 비유들을 다 사람들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고 살아요? 제 가운데 근데 무엇이 저를 살리게 하냐면 저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저는 때로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난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약했었고 두려워했었고 떨었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식구를 대할 때에 여러분 기질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막 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신앙이 서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 느낀다면 연약한 자들 대할 때 훨씬 더 조심스럽게 훨씬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공동체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보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양보하고 더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당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서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계속 작정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지고 있기를 나는 작정해서 계속 그것만 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진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나는 정말 힘썼다. 여러분도 오늘 이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게 보시는 것입니까? 물으세요,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정이 커져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작정하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은 다 타협을 해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죽음의 모습이 계속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과거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희생과 섬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능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누군가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대단히 때로는 조심스럽게, 여러분 마음을 살필 때에도 때로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여러분 신앙을 살피고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몸에 배어지면 그게 바로 바울이 목회할 때 했던 사역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자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임을 맛보고 고백하는 신앙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